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실 이 질문은 삶의 존재론적인 질문이죠. 인생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 또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도 같은 선상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문화적 습성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 또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 그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을 그의 죄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너 때문이냐, 이 사람 때문이냐, 이렇게 그 문제를 찾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도 보게 되면 풍랑이 이르렀을 때, 그렇죠? 그 풍랑의 문제를 갖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제비 뽑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다 그것이 그러한 문화적인 특성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소경된 자를 보면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는데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어려운 문제 딱 생기고 나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한국 사람들이 그냥 성향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그냥 아주 습관적으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부모의 죄도 그 자신의 죄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제3의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3의 이유.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이 겪는 이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들어있는 거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들어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 고난의 이유가 어떤 세상적인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끄시는 방법, 또 그 섭리의 방법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뭐냐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사람의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요 항상 자기의 감정선을 따라 일합니다. 그렇죠? 즐거운 일을 중심으로, 행복한 일을 중심으로 하길 원하고, 행복하지 않거나 괴로운 일들은 피하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감정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죠. 사람의 감정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끄셔서 그 감정으로부터도 이끌어내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미래적인 섭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놀라운 것을 누리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항상 그 원인에 초점을 두고 또 자기의 인생을 또 그 낙심하고 또 저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나면 그 선택한 사람들을 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 상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궁극적으로는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소경은요, 이 맹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자기가 맹인이었으니까 왜 나는 나면서부터 맹인일까?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불행한 삶이 시작됐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매 순간 하루하루를 뭐로 보냈겠습니까? 그냥 자기에 대한 고난에 관한 묵상, 또 자신의 진짜 불행한 인생을 계속 묵상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람의 묵상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삶의 눈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의 눈이 계속 자기 불행한 현실에 있었는데 그 눈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있도록 그 눈을 바꿔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풀리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죠. 인생의 이 답답한 문제가 풀려가면서 동시에 뭡니까? 치유의 은혜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과거 중심적이 아닙니다. 과거 지향적이 아닙니다. 언제나 미래 지향적입니다. 소망 지향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소망적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우리의 고난의 현실에 눈을 두지 아니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두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이토록 소망적이고 미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맹인이요, 주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눈만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도 치유받았습니다. 그의 인생도 치유받았습니다. 전인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을 놓고 바리새인들의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논란은 뭡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공격할 구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은 인생의 소망을 찾는 맹인의 기쁨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네가 병이 고쳐서 기쁨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넌 지금 죄를 지은 것이다. 그쪽에서만 계속 몰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협박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공격할 구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9장에 보니까요, 이 맹인이 참된 소망을 얻고 나서 점점 더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눈 떴다는 사실, 더 처음에는 자기가 맹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고난에 쪄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해하는 그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뜬 다음부터는 인생이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쪽으로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에게 공격이 있지만 그 공격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바뀌어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가? 분명한 내가 맹인의 삶이었는데 누가 나를 고쳐줬는가? 그분은 선지자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삶이 바뀌어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첫 번째 믿고 나서 완전히 우리 성품이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 운명은 뒤바뀌죠. 하지만 삶의 습성이 완전히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듣고요, 기도하면서 점점 더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땅에 눈을 두던 것이 자꾸 하늘에 눈을 두게 됩니다. 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마음 쓰던 것을 점점 내려놓으면서 하늘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고통이나 손해를 본 사람들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으면서 하늘의 말씀과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고통들에 비해서 우리가 담대해지고 그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오늘 맹인이 보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맹인이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맹인을 내어 쳐버립니다. 내어 쳤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내어 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외로워할 필요가 없고 실망할 필요 없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바로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제가 믿고자 합니다. 근데 3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내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3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했어요. 주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고 경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경배했다. 이런 신앙의 놀라운 축복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 보지 않고 주님 경배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던 그 하나만으로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 얻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이 맹인의 기쁨의 하나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의 처음 기쁨은 분명히 그가 눈 어두운 데서부터 눈 뜬 것이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의 지금의 기쁨은 눈 뜬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제일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맹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참 어려울지라도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쪽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저주입니까? 고통입니까? 아니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더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게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단호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너무 비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에게 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믿고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형통만을 축복으로 여기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반쪽짜리 축복 누리는 거예요. 반쪽짜리. 하나님께서는요, 또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을 읽으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항상 주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언제 항상 배반합니까?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인생 편하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할 때 항상 뭘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형통할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오늘 3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왔을 때 주님께서 뭡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과 또 실망이 있는 자들은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 따라오게 하시지만 그들이 스스로 본다 말하면서 주님을 보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맹인으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진짜 축복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축복이 뭐냐?
진짜 내가 감사될 것이 뭐냐? 일 잘 풀리는 것만이 감사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 더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게 하는 것이 더 큰 은혜다. 인생을 돌아봐서 쭉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느 때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보면 축복이 뭔지를 압니다. 그걸 잘 돌아보고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또 이 땅의 섭리에 관해서 우리가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어려운 일 가운데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이 과거나 또 이 땅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